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는 제목으로 12월 첫 주 주일 말씀을 전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첫 주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먼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12월 첫 주는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또 우리 모두 다가 주변에 우리 주님의 핏된 자녀로서 행했는가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혹 이런 경험이 없느냐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지나간 시간들, 그 이전의 시간들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깊은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또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의 복음, 또 영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막상 증거되는 말씀, 즉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마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깨달음이 혹은 영적인 권면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스스로 이렇게 실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서 자주 원래 상태로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고 또 그러면서도 다시 어느 순간에는 말씀 앞에 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반복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 계속 하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연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고 기도하면서 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또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유가 단 한 가지일 거예요. 많은 게 아닐 겁니다. 단 한 가지, 아직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신앙에서 실천을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주목할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관리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원입니다. 젊은인데 본문을 보면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대화의 메인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구했고
주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또 하고 무엇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젊은이가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방금 소개드린 이 모습이 혹 내 자신의 신앙과 예배의 일상의 모습이 한 해 내내 반복이 되어서 돌아가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그럴 거예요. 모두 다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젊은이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을 남은 시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의 깊은 부분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머니 속에 금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우화 같은 이야기고 예화입니다. 두 친구가 이야기인데 정말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허물이 없이 지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을 보니까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한 친구가 전에는 보지를 못했던 금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단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습을 보자마자 그걸 본 친구가 우스개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쓴 논문을 보니까 가슴에 단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위선도가 높다고 그러더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장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상대의 친구를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당장에 그 금십자가를 자기가 가슴에서 떼서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모습을 본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글에 이런 것이 있었어. 주머니에서 그 금십자가를 떼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더 큰 윗선자라고 그러더구먼 이러면서 서로 웃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예화잖아요. 또 우선 친구 사이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어떤 윗선 또 신앙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또 직분자들도 다들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누구인데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방금 이런 신앙에 혹시 윗선이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경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처를 하지만은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초대 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그 시대 크리스찬인 거였어요. 근데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 사람을 우리가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에요. 주님께서 와서 질문을 하는 한 관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분이냐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젊은이가 그날 주님과 나눈 대화가 거기에 있던 많은 제자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복음서 중에서 세 곳에서 이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관리로 이렇게 다루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사람이 죽게 왔어 이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한다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 아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여짜오되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여짜온 내용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한 이야기로서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고 꼭 알아야 됐다는 이 마음을 처음 제자들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날따라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늘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들도 저에게 만약에 이 젊은이가 목회자에게 물었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상식적인 것으로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그리스도신 나를 믿으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이 젊은이에게는 유독 이 젊은 분에게는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이 표현을 쓰셨어요. 너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에 보면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설명에서 보면 이 젊은이가 던지는 언어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겠지만은 너는 계명을 안 하니하고 주님이 계명을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젊은 관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대답.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그 대답을 듣자 이제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를 귀하고 사랑하게 보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오히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지금 와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뒤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랬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뒤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젊은이에게 주지만은 혹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에서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갑자기 가슴에 마음에 요동을 치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이 젊은이가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뭐라고 못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끝내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슬픈 얼굴로 슬픈 기색으로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자.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본론에 대한 우리 본문의 뒷부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렵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훈을 말씀하신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관리입니다. 오늘 젊은이가 질문을 했고 또 중요한 문제를 던졌어요. 그것도 무게감이 있다 했어요.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생의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던진 영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영생 신앙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데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함의 문제가 선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이게 선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존재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존재의 문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의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또 어떤 내 자신이 존재가 되는 것, 우리 가정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 영생, 모든 이 신앙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계는 어떤 다른 것을 이렇게 넣을 수도 없고 개재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젊은이가 바로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물론 주님이 칭찬을 하셨지만은 이 칭찬 속에서 보면 뭔가 너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젊은이를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아시고 뜻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도 혹시 이 부분에서 정말 혼돈을 느끼고 있는 분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아직도라는 이것을 원어에서는 다르게 번역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너가 생각했던 것, 모든 것에서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생각, 너가 하는 그 모든 표현들, 이 말 속에서는 일평생 너에게 치명적으로 너의 신앙, 그것도 영생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유일하게 the one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게 너의 모든 것, 치명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 모든 신앙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유일한 부족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가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 치명적인 착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되는 존재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짧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하고 특별히 아직도 이것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너 재산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재산을 다 없애라. 이 부분, 그것보다 더 크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신앙과 영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이웃들에게 관계를 이렇게 개선을 하라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물건들,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물질들은 너가 지금 말한 그 영생의 문제, 그것이 상관없음을 너 스스로 입증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서 너 생애 전체를 전부를 기울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너 신앙을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만이 비로소 영생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는 행동이 없는 신앙, 이거를 가지고는 멀리서 계속 바라보고 있고 또 너가 알기를 원해서 그리워할 뿐이지만은 너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아픈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 청년은 스스로는 내가 이 정도 신앙을 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또 나는 사랑을 다 한 것처럼 또 내가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간원을 보면 무엇이 그의 문제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뭐냐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중요한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문제로 이 자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한마디 말, 단 한마디 말에 걸려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이미 주신 영생이지만은 만약에 이제 처음 믿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면 저는 주님께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래,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뭐 다 팔고 나눠주고 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진지함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 진지함을 놓쳐버렸고 너무나 쉽게 또 가볍잖아요. 그 순간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젊은이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을, 영생을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들, 못했고,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이 젊은이는 얻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물질뿐만 아닌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이에게는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결코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계속 거기에 묶여가지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바늘기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 이것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는 신앙, 또 진리, 특별히 영생을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추구를 하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드러났습니다. 다 팔아서 주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못 팔겠다는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 이 신앙, 이걸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젊은이에게는 이러한 질문과 이런 신앙생활, 영생 신앙이 아마 또 한 가지의 온전하고자 하는 액세서리점으로 이렇게 여겼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또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팔았을 때 모든 걸 자기를 부정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영생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의 소중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병원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의사들 중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마지막에 방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자신이 더 이상의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붙들고 있던 내 모든 걸 다 내놓겠습니다.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도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사라지고 썩어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한데 하물며 여러분 영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매일을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치르더라도 내 자녀, 내 자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를 각오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팔라고 하셨습니까? 예, 팔겠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했습니다. 영생을 소중하게 여겼고 또 고민을 해왔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고민을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고민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 정도로서 이 젊은이에게 어떤 면에서는 거짓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 문제, 영생 문제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문제는 그렇게 고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가장 더 큰 문제점이 뭐냐? 그 이후의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로서 더 큰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서 돌아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행동이 없는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꾸 자기에게 있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신앙에 있어서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는 분들 만약에 있다라면 결국은 영생을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오늘 부족한 부분을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면 여러분 크신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코 이제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의 길로 돌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이 젊은이처럼 치명적으로 더욱더 허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생명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있고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생이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 가족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멈추세요. 다 멈추시고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영생 위주의 생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부를 팔아서라도 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구별된 내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산다 하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핏된 자녀라고 합니다. 핏된 자녀로서 모두에게
영생의 복음을 확신으로서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빛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알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진지하게, 내가 사랑하고 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생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빛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금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록 허드슨입니다. 미남이죠. 굉장히 세계의 여성들은 정말 자기의 예인으로서 이렇게 삼을 정도로 록 허드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병이 든 모습이 TV에 공개를 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위협하던 에이즈에 걸린 환자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35년이나 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면서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공개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날 이후에 전 세계에 그렇게 주변에 많은 지인들 또 친구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곁을 순식간에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얼마 전까지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도리스 데이라는 친구가 이 말을 친구에게 로코트슨에게 했는데, 이 로코트슨이 나중에 남긴 이야기 중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이 나에게는 정말 유일한 위로였고 나에게는 빛이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친구, 천국에서 만나자. 로코트슨에게, 그 모든 게 무너진 그 친구에게 빛으로 다가오면서 친구,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자. 여러분, 제가 로코트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고 믿기 때문에, 이 도리스 데이라는 이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영생을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로코트슨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로코트슨에게 한 이 말들,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서의 빛된 자녀로서 던진 이 말, 친구,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빛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빛의 자녀로 행해야 돼요. 우리들도 동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복음, 이 빛을 주변에 있는 가족, 모든 자들에게 주 안에서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면서 이제는 더 진실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원래도 이제 돌아보면 자칫하면 내 자신이 이러한 생명, 영생, 신앙을 읽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동일할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또 여러분들은 또 각처로 흩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짐이 있겠지만은 이제부터는 다시는 나 자신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알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아직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그것으로 채워가지고 또 그걸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영생의 신앙으로서 주신 천국 소망을 증거하고 다시는 이것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일이 없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아는 분들, 가족이나 교회 안에 빛으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